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한 후에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잔소리 투성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결혼 전이랑 후가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는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네가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자, 잘못이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잘못은 잘 못 보고요. 이렇게 남 잘못으로, 남 탓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 탓하는 것, 우리 안에 참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매월 첫 주일은 우리의 능력을 갖추고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더 능력 있게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한번 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불끈 쥐시고 흔드시면서 자, 준비 시작.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바로 이렇게 남 탓,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오늘 제목에서처럼 핑계에 대처하는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오늘 꼭 갖추고 우리의 삶에서 핑계하는 것, 남 탓하는 것,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 우리에게서 이제 떼어내고 또 더 잘 이길 수 있는 모습,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능력을 갖춰야 될 부분, 이 핑계는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가 어렸을 때 잠시 생각해 보면 외할머니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외할머니 집이 양평 쪽에 있습니다. 그 집에 큰 개가 있었어요. 뭐 옛날 보면 큰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았으니까 뭐 개가 컸겠다 이제 싶은데 그 개를 끌고 이제 동네를 놀러 다니는 겁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그러다가 그 개가 옆집에 있는 큰 장독을 깨뜨린 거예요. 이건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실수로 장독을 깨뜨렸어요. 근데 개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제가 놀다가 실수로 장독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말은 이 개가 장독을 깨뜨렸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그때 핑계를 댔었습니다. 개가 말을 못하니까 그나마 잘 넘어갔지요. 범인은 제가 범인인데 말 못하는 개가 순식간에 장독을 깨뜨린 범인이 되고 말았어요. 참 말 못하는 개 입장에서는 억울했겠다 싶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숨겨진 뒷모습이 아닙니까? 실제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도 아마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마도 개가 실수로 장독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러한 숨겨진 뒷모습,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격언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핑계를 많이 한 만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핑계가요, 인류 최초의 범죄 중 하나였다라는 것, 그것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벽에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이 구약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 첫 인물이 아담이지요. 그리고 하와, 또 가인,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핑계하는 거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 교만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뱀이 곧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가고 먹고, 자, 이러한 교만 내지는 불순종, 자,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인데요. 그와 함께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또 한 가지 죄가요, 핑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만 열매를 먹었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담이 하는 말이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핑계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남자가 변명하였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변명했다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곧 핑계한 거죠. 변명과 핑계 같은 말이죠. 하와가요, 금방 보고 배웠습니다. 금방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 하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금방 배워서 또 뱀에게 핑계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금방 배워서 핑계하고 있는, 자,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그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핑계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이 나왔죠. 아들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막 핑계할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보고 배운 것도 아닌데 아마도 이렇게 타고나는 모양입니다. 가인도 핑계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그 책임, 그 문제를 동생 아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 건 안 받고 동생 거는 받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않는 거죠. 결국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죠. 이 핑계가 되물림되면서 가인도 그는 더 심하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동생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핑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핑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핑계는요, 일단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대처해서 이기고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21절에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이런 말씀처럼요, 주님이 내 마음, 숨겨진 뒷모습까지 다 아셔요. 자,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의 핑계하는 것에 관하여 그렇게 정말 중한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둘러대고 잘 남탓하고 잘 핑계하면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어리석은 모습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에 끼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핑계는요, 꼭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앞서 가인이 핑계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나의 핑계, 나의 책임 전가로 인하여서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이는 일과 같은 것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책임 전가로 인해서 엉뚱한 다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죽이는 게 아닌가요? 죽이는 것과 일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왜 이렇게 문제이냐? 핑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함께 이런 큰 죄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그 이유 때문에 핑계는 큰 문제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봐야 회개할 수 있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예배 때도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께 회개로 또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회개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꼭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요, 핑계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행해버립니다. 월권을 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왕의 신분이라고 월권을 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위급한 전쟁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핑계합니다. 위급한 상황. 사무엘상 13장 1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사울이 길게 변명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상황이 위급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상황을 이유로 우리는 많이 핑계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많이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피치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만드는 겁니다. 피치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을 정말 많은 환난을 줘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상황으로 욥을 막 몰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사단이요 막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상황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요, 사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육적인 눈에 보기에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우리가 그 피할 길을 구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게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있지요. 그러나 상황 탓으로만 돌리면서 다 그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핑계가 한 번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을 핑계거리로 삼았죠.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만 변명하시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만 좀 변명하라고 사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변명을 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23절, 이걸 이야기하려고 계속 사울 이야기한 건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후반부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멸망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울은요, 결국 용납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멸망의 선포가 그에게 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핑계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중대하게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핑계 정말 잘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만약에 핑계하지 않았다면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몇 주 전에 빌레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때 화해의 예수님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것이요, 회개다. 회개. 그 회개는 나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나를 보는 시간 가지시나요?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화해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셔요. 서로 화해하려면요, 서로가 나를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봐야지 이 불화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으면 절대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불화의 잘못이 내게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시간인 그 회개의 시간, 그것이요 우리가 꼭 써야 될 모습인 거예요. 자, 이 핑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핑계는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남 탓하는 거잖아요. 일단 상황 탓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봐야 되는데, 이 나를 보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 핑계를 잘 대처하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핑계를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핑계에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핑계에 대처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핑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살면 우리는 핑계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핑계는요,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요, 잘못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숨기고 싶죠. 드러나길 원치 않죠. 자,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싫죠. 위신이 깎이게 되죠. 자, 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심, 기분 상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 잘못으로 드러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겁니다. 나 잘못 없는데, 잘못은 저기에게 있고, 잘못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핑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핑계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과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내 영광을 생각하니까 자꾸 핑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면 핑계를 멈추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쓰면, 그러면 핑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십니까?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의 패턴을 조사해 본 그 결과가 있는데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패턴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100%라고 봤을 때 그 중에 90%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많은 그 숫자죠. 90%.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9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보면 90명. 10명 빼고 90명. 그러면 10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연구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보니까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5%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 산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100명이라고 하면 5명, 5%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종종 보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5%는 그 5%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90%나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5%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는 그 5%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90%, 욕되게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 90%가 혹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5%에 우리가 속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100%가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 자,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듣는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내가 개척하고, 내가 친히 일일이 다 돌보고, 내가 일일이 양육하고, 내가 일일이 세우고, 내가 일일이 견고하게 하고, 자, 그렇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힘썼는데, 기껏 하는 말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물론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막 4분 5분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자, 그 중에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바울이 기분이 아주 인간적으로는 아주 나빴겠죠. 얼마나 나빴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이렇게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바울은 인간적으로 기분 상하는 것, 자, 그것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열심히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과 이렇게 같은 내용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서 자신은 이렇게 아무런 대접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울은 이 핑계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것에 관하여, 자, 내가 받는 어떤 이러한 영광 되어지는 것들, 내 잘못이 드러남으로 해서 이것이 훼손되어지는 것, 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핑계에 대처하는 능력이 21절 말씀 계속 보면 나옵니다. 21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에서 핑계에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두 가지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나를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회개하죠. 그러면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핑계하게 되어지고 남 탓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나는 핑계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셔요. 이 용서와 용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지요. 자, 감사합니까? 만약에 회개하는데도 하나님 용서 못해, 용납 못해,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요.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가 핑계를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송하죠. 맨날 잘못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범죄하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늘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용납을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피하기는요 막 달려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반가이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는데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숨었어요. 피했어요. 우리가 범죄한 후에,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에 대처하려면요, 우리가 감사, 특히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일에 대하여서는요, 반드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차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잖아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래서 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핑계하게 급급해졌잖아요. 자, 범죄했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피했고 숨었어요.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사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들춰내시면서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는 핑계하기에 급급해지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면 핑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너무나 잘 아셔서 나를 보는 시간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구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마음 놓고 범죄하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감사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유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감사로 나아가야 감사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감사학교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제시한 훈련 구호입니다. 살아야 될 삶의 구호인데요. 감사명. 감사명은 감사와 사명을 합친 줄임말입니다. 사자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좀 세게 발음해서 감사명. 감사와 사명을 합친 말이에요. 감사명.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명. 이게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있는 그러한 구호이고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감사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명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꼭 사명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 좋은 것 가지고 나만 배불리지 말고 내 배만 배불리지 않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감사명. 자, 내 실수, 내 범죄, 그것을 가지고 남 탓으로 핑계하면 그 대상이 피해를 보잖아요. 심지어 관계가 파괴되어지기도 하지요. 심지어 그 상대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감사하면 핑계하지 않게 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곧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도 우리가 힘써 살면서 특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그때 막 핑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에, 막 핑계에 급급해지려고 할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지고 나아가면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나를 보는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으로 감사로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핑계, 처음 인류 최초부터 시작되었던 그 핑계,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하고도 별로 가책이 없이 이렇게 다루기에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하나님을 뭘로 아느냐라는 그러한 행태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피해자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핑계, 하나님의 핑계를 우리가 정말 힘써 대처하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대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삶,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우리가 더 힘써 삶으로, 그리고 감사, 나의 연약함, 나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대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핑계가 점점 사라지고 또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것들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만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모습, 오히려 실수하고 범죄할 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